우리 함께 시간 기도드리고 함께 같이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죠. 우리 높임을 받으시 합당하신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낮고 천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돌아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이 시간에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사랑과 은혜에 보면서 이 시간에 기뻐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이렇게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주님의 인자하신 성실하신 은혜를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그분께 감사와 찬양 드리며 나아갑시다. 하늘을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선택되어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께 상달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급족하게 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있는 축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33장 즐겁게 하시는 날 힘있게 찬양합니다. 저희가 즐겁게 하시는 날 즐겁게 하시는 날 아름답고 좋은 날 내 마음 변해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 전화한 길 가보다 돼서 참 되신 성일 때다 찬송 부르네 이 하늘의 하늘에서 내 양식 내일에 더 외로우리라고 또 소리 울리네 어둠의 밝은 빛을 온 세상을 지려 또 영생 소리로 지곳에 하시네 이 주의 피를 흘고 새는 내 힘어서 영원히 지는 곳에 나 올라가시라 성부에 찬지하고 성자와도 성령 삼배신 삼위일 때다 찬송 부르세 아멘. 지금 반주에 맞춰서 참회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시면서 진심으로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사랑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미 복이 가득합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많이 나눠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동체 고백 함께 고백하도록 할게요. 사명 선언문 함께 고백할까요? 새누리 교회는 주보 앞면에 있습니다. 시작. 새누리 교회는 선교를 위해 존재한다. 나는 선교사다. 옆 사람에게요.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자, 7대 신자치 시작. 변화가 선교다. 전도가 선교다. 예배가 선교다. 찬양이 선교다. 헌신이 선교다. 교제가 선교다. 성장이 선교다. 아멘. 2020년도표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말씀을 삶으로, 삶을 말씀으로. 한 번 더요. 말씀을 삶으로, 삶을 말씀으로. 아멘. 그대로 두 눈을 감으시고 옆에 빈자리에 손을 하나 얹으시고 한 손은 가슴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빈자리가 주의 은혜 받을 사람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구원받을 사람으로 채워지게 하소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는 거잖아요. 걸어가시는 거잖아요.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합심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빈자리에 손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빈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내는 사람들, 구원하는 가족들, 가득가득 채워주고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주님도 하나님을 보여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에 깨있는 사람을 보이려 주옵소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내 인생 가운데 축복된 시간을 깨닫는 것과 있게 해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건조된 영혼들이 주에 많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의 손을 붙잡고 와서 함께 주님의 솔직히 은혜를 받으면서 이른 때를 찾아 주님 앞에서 주님을 잔치하고 말했습니다. 기뻐하셨습니다. 그 기쁨을 외주에 맛보게 하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느껴서 기도를 시리를 범하지 않는 것이 끊임없이 나오는 기도를 끊임없이 지켜오는 끊임없기 위해서 건전의 영혼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드리게 해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님의 주님께서 저희가 감사하고 전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기뻐하게 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아버지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온통 우리 안에 성전을 건강하게 준비하고 신앙의 성전, 또 가정의 성전,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모든 성전에서 아버지를 예배당 가운데 충분한 평가하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줄 수 있는 것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물질, 풍성의 영광을 함께 채워주면서 이끌어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이모니 집사님이랑 우진이가 왔는데 우진이가 많이 섰어요. 박수 한번 좀 환영할까요?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반가워요. 너무 감사하고요. 주보와 함께 좀 보실까요? 지난주 아역이 왔는데 아역이 같이 좀 인사 못하는 것 같아요. 아역이 한번 박수 좀 환영할까요? 올해 2022년도에 매 주일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자, 그 소식 주보 한번 뒷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특송 기도 입구 안내.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조사원이라는 표현도 나와요. 그 성전 문지기가 그 예배 입구 안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입구 안내로 서서 교인들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 다음에 찬양대로 찬양한다는 것. 여러분, 기도, 특송, 안내, 봉사, 이 부분들이 부담이 아니라 되게 너무너무 축복된 시간으로 삼으시고 잘 준비하여서 영광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그런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 찾았다 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올해의 말씀 지난 주일날 뽑았는데 지난주에 올해의 말씀 뽑지 못하신 분들은 예배 끝나고 사무실로 오셔서 꼭 뽑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한 해 동안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고요. 부서별 총회 못하신 부서는 총회를 가지셔서 10년에 작년과 그 전에 했던 좋은 계획들 이어가시고 올해 특별히 이런 일을 해보고 싶다는 계획도 세워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결산 공동회에 2021년도 결산, 2020년도 예산 공동회에 세례교회 이사 함께 모여서 회의하면서 하는 회의입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세례교회 이사 교회들은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하겠습니다. 성경 읽도 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표가 말씀을 삶을 말씀으로인데 성경 안 읽고 삶으로 살아갈 수 없겠죠? 네, 그 성경 이 표를 좀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꿈땅 여름 성경학교. 우리 꿈땅이 상당히 활발히 활동하는데 이번 달 마지막 주일이 30일인데 주일날 교회에서 성경학교 주일 예배 이어서 계속 연장 5시까지 성경학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회, 예결산 공동회 끝나고 엄마들 준비 모임을 있으니까 꿈땅 그 지도자 사모님들과 미팅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가 엄마와 함께하는 성경학교가 되는데요. 여러분 다른 교우들도 관심 가져주시고 적극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공부, 마리아 선교의 성경 공부 줌으로 하는 성경 공부가 이번 주부터 또 재개가 됩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새벽 기도도 재개가 됩니다.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에도 직원 임명제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지금 시간은 바울남선교회 하나님 앞에 특송을 영광 돌리고 이창경 수집사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거룩한 주일에 저희를 이곳 하늘의 교회로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신령과 진정한 거룩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해가 바뀌어 2022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러 어려운 상황이 있고 특히 코로나가 많은 견점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푸시고 저희 마음을 모아 기도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대를 속히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 저희를 가르치심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 시간을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겸손과 감사와 섬김의 마음 갖게 하시고 이런 힘든 때일수록 담대함으로 주변의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예수님만을 전하여 하늘의 보아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알지 못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을 더욱더 기도에 매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히 올해는 저희 새누리교회 청년들이 더욱더 성장하는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사역과 봉사가 더욱더 넘치는 부흥하는 올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각지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과 일터에 주님 더욱더 넘쳐나는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여러 각자의 사정으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지체들 또한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품고 있는 각각의 어려움과 문제들을 위하여 저희 모두가 합심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그 어려움들이 속히 해결되어지고 다시 함께 주님께 예배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 기도가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이재영 목사님, 청년부를 위하여 봉사하시고 헌신하시는 장고봉 목사님, 그 아이들을 가르치신 그 사모님에게 주님 축복과 은혜 더하주시고 그 신실한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 그리고 모든 교인이 올바른 믿음의 반석에 바로 선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지금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이 주신 좋은 것들이 너무 많고 감사하여 기쁜 마음 가득 담아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의 물로 건축원금으로 선교원금으로 또 여러 기타 모양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우리의 손길이 복되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부유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닮은 신앙인 되어서 어디 가나 예수 향기 풍기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늘 기도의 사람 되어서 어려울 때마다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증거하고 자랑하고 예수 함께 믿자고 초대하는
멋진 사람들 되게 하셔서 함께 손붙잡고 천국 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에는 하나님 가족들 다 구원하는 해가 되게 하시고 이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지금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귀한 일꾼들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하는 제목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께 응답되어진 것 감사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로 3절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오늘 창세기 2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방금 읽은 말씀 중심으로 참된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를 초고속 사회라고 합니다. 기술 발전과 사회의 변화가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속도가 빠르다라는 것입니다. 실례로 인터넷 속도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졌습니다. 제가 2008년도에 뉴질랜드 왔는데 그 이메일을 보낼 때에 사진 한 장을 첨부해서 보내려면 샌드 눌러놓고 갔다 한 20분 뒤에 와도 아직까지 보내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로 빨라졌냐면 다운로드 속도가 300메가, 업로드가 100메가, 그게 좀 일반화된 시대가 되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한 사진 10장을 클릭하면 바로 가는 시대가 됐다는 얘기죠. 예전에는 한 장만 보내도 한 20-30분 걸렸는데. 여러분, 기술 발전 속도가 급격하게 빨라지다 보니까 생활 습관도 빨라지고 조급해지는 성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가뜩이나 빨리빨리 익숙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느린 것을 더더욱이나 잘 못 견뎌합니다. 한국 사람이 식당 가서 주문해서 5분 내로 음식이 나오지 않으면 바로 카운터를 봅니다. 10분 됐는데 안 나오면 종업원을 부릅니다. 한국 사람 참 성격 급합니다. TV 보다가 조금만 재미없으면 채널을 돌립니다. 느긋하게 기다려주고 봐주는 게 참 약해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습관이 되다 보니까 인간관계에서도 기다려주는 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대인관계도 조급하고 때로는 과속하다가 사고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빨리빨리가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자동차 타고 다닐 때는 빠르게 지나가서 미쳐보지 못했던 거리 풍경을 운동하고 걸어갈 때에 이런 풍경이 있었나라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밥을 빨리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설리금하면 나옵니다. 다 그 시간이 있거든요. 또 사람도 너무 빨리 성장하면 그 연골에 물이 차가지고 고생을 합니다. 저희 처남이 급격히 성장해가지고 연골에 물이 차서 고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200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2년 전이죠. 2000년 6월에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라는 책이 한국에 소개가 되었는데요. 프랑스 작가 피에로 쌍소가 지은 책입니다. 피에로 쌍소. 20여 년 전에 이 책이 나올 때 상당히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저자가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정신없이 시간에 쫓겨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자유로운 시간을 가질 것을 꿈꾸겠지만 현실 속 그들은 영원히 뭔가 결핍된 듯한 갈증 속에서 끝없이 바쁘게 살아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책에서요, 느림은 게으름이나 무력감과는 다른 것이라고 말하면서 느림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느림이라는 태도는 빠른 박자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느림이란 시간을 급하게 다루지 않고 시간의 재촉에 떠밀려 가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심에서 나오는 것이며, 또한 삶의 길을 가는 동안 나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능력과 세상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겠다는 확고한 의미에서 비롯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되게 좀 의미가 있죠? 우리는 느려 터졌다라고 이렇게 막 흉보기도 많이 하는데, 그래서 놓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나 자신을 뭐 잃어버리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막 살아갈 때도 많고요. 시간에 그냥 떠밀려서 오늘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살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떠밀려 살다 보면 알차고 의미 있게 보낸 시간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느림이란 단순한 개인의 성격의 결분의 문제가 아니다. 삶의 의지적 선택에 관한 문제다라고 지적했어요. 새겨둘만 합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제안을 했는데 한가로이 거닐기.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 이럴 수도 있지만 발걸음 닿는 대로 풍경이 부르는 대로 걷기. 듣기. 신뢰하는 이의 말에 온전히 집중하기. 우리는 이게 안 되잖아요. 빨리빨리 얘기해봐. 그러다가 양해 한참 끊고서 내 얘기하고. 참 쉽지 않아요? 권태.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사소한 일들을 오히려 소중하게 인정하고 애정을 느껴보기. 마스크를 쓰면서 마스크를 쓰지 않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쓸 때마다 느끼지 않습니까? 따라해보기. 내 식대로. 그냥 모방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이런 것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빠른 초고속 사회에 발맞춰가지 않으면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 도태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이 조바심에 피에로 쌍소가 얘기했던 이 느림, 느리게 간다는 것의 의미를 한번 새겨볼 만합니다. 그저 빠르게만 간다면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것들을 놓치게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을 너무 급하게 다루고 시간의 쪽에 떠밀려가고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일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2장 1절로 3절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안식이라는 중요한 주제를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안식. 여러분 2장 1절을 보시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1장이 하나님께서의 6일간의 천지 창조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근데 1장 맨 마지막 절을 한번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마지막 절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 창조를 다 이루셨는데 보시니까 너무 좋았다.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섯째 날에 다 지나가고 이제 7일째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2절입니다. 2절. 창세기 2장 2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7째 날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하신 이유가 6일 동안 천지 창조하시느라고 힘드셔서 피곤해서 안식하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아무리 일하셔도 피곤하시지 않는 분이세요. 피곤하시면 신이 아니시죠. 그럼 질문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피곤하시지도 않는데 왜 쉬시는가? 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7째 날 안식하셨는가? 의문을 이제 드는 거죠. 하나님이요, 7째 날 안식하신 것은 하나님의 쉼이 필요해서 안식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안식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7째 날 안식하신 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다라는 것. 물론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그 창조물들을 바라보시면서 즐거워하시고 하신 부분도 있지만 보다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쉬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거가 어디 있는가? 그 다음 절에 근거가 나와요. 그럼 3절 말씀, 오늘 본문 3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7째 날에 대해서 두 가지 너무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7째 날을 하나님이 뭐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까? 복되게 하사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나를 복되게 한 것은 7째 날이 처음이에요. 6일 동안 창조하셨는데 창조물들 가운데 복을 주신 바는 있지만 날짜 있잖아요. 그 날 자체에 복 주신 것은 7째 날이 처음이에요. 처음.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한 날, 안식일, 이 날은 복된 날이에요. 오늘날로는 주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은 대단히 복스러운 날이에요. 이 날 자체가. 그런데 안식일 주일이 복된 날인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떠밀려서. 시간에 해서 초고속으로 그냥. 월요일 시작했는데 눈 떠보니까 또 월요일이에요. 주일 언제 지나간지도 모르고. 예배는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초고속으로 눈 떠보니까 한 달 지나가고 1년 지나가고 옆에 한 아이가 생겨나 있고 막 이러는 거. 네. 여러분, 시간 날들의 소중함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라는 것도 주목해 보실만 하고요. 그 다음에 나온 표현도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라는 거 했어요. 이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말은 여러분 하도 많이 해서 아실 거예요.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되다라는 건데 단순히 다른 것과 구별한다는 의미를 뛰어넘는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 날을 선택하셨다라는 뜻이 있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 또 하나는 그 날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그 날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드려져야 한다는 의미. 이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절 보지 마시고 쓰세요. 설교 노트다가 또 지나가면 잊어버리실까 안 되겠어요. 이건 매우 중요한 거니까 쓰시기 바래요. 거룩이라는 의미가 뭐냐? 구별된 거구나. 월요일도 토요일 날과 주일이 그냥 구분됐구나. 단순한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 뜻대로 들어줘야 된다. 이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줄여서 두 글자로 뭐라고 그럽니까? 중국어 전공하신 태준 집사님. 거룩한 백성을 두 글자로 한문으로 줄이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갑작스럽게 질문해서. 거룩할 한문으로 뭐가 있나요, 여러분? 성, 무리, 도. 합치면 성도. 많이 쓰죠. 그게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보세요. 거룩한이 붙었잖아요. 새누리교회 온 교인이 성도라고요. 거룩한 무리. 그럼 거룩이라는 게 붙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선택됐구나. 선택된 무리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무리구나.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드려져야 되는 사람이구나. 이걸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이렇게 적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째 날 하면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 날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날이구나. 하나님께 속한 날이구나.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날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단 말이죠.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셨다면 그렇게 거룩하게 지켜야 그 날이 복된 거예요. 복되게 하사가 그 의미예요. 그런데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는데 평일과 똑같이 내 날처럼 내 마음대로 막 하나님께 속한 날인데 내 마음대로 막 쓰고 눈 떠보니까 아까 월요일 또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막 지나가 버리고 이러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받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된 사람의 삶과는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천지창조 1장 마치고 오늘 2장에서는 1절 3절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특별히 안식.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지도 못하고 맛보지도 못하고 살아간다고요. 그저 바쁘게만 매일 한탄하면서 원망하고 속상해하면서만 살아간다고요. 안식을 모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오늘 1절로 3절 너무 중요해요. 마음에 새기시는 게. 지난주 설교 제목을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네. 괜찮아요. 오늘 또 새롭게 들어오니까. 오늘 제목은 뭡니까? 참된 안식. 네. 우리가 안식을 누려야 안식을 모르거나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안식이 이거야. 진짜 안식은 이거야 라고 소개해 줄 수 있지 않겠어요? 진짜 아멘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지킬 때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복의 반대는 화죠. 화가 우리의 삶에 올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맨 마지막 왕이 벨사살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벨사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느부갓네살 왕의 손자인데, 그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을 부친이라고 했는데 그 부친이라는 표현이 조상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벨사살 왕이 귀족들 1000명을 불러 모았어요. 1000명 모이면 뭐 홀도 꽤 컸겠죠. 그 왕후들까지 다 해가지고 불러 모아가지고 큰 잔치를 열었어요. 술을 부어라 마셔라 술을 많이 마셨어요. 그래서 술이 취했어요. 그러니까 이 벨사살 왕이 신하를 불러가지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게 뭐냐면 할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탈취해 온 금그릇,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서 쓰이던 금그릇, 은그릇이 있었어요. 성전에 있는 그릇은 어떤 용도로 쓰이는 그릇일까요? 하나님께 뭐하는? 제사하고 예배하는 용도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쓰는 모든 그릇은 거룩한 그릇이에요. 거룩하다. 거룩이 딱 붙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한 그릇이다. 하나님께 속한 그릇이다. 하나님 뜻에 맞게 쓰여져야 되는 그릇이다. 라는 거죠. 이제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릇을 가져오라고 그런 거예요. 그 그릇 왜 가져오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벨사살이. 술잔 쓰려고 가져오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예배용으로 드려진 그 그릇을 가져오라고 그래요. 술 취하니까. 가져왔어요. 싹 가져왔는데 금그릇을 갖다가 부어라 그래서 술을 막 부은 거예요. 마셔라 그래가지고서 막 성전 예배용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그릇을 가지고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우상을 찬양했어요. 성경에 써 있어요. 다니엘서 5장 집에 들어가 나중에 보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손가락이 나타났어요. 하나님 손가락이. 그래서 그 부어라 마셔라 그 술판이 벌어진 그 연회장 벽에 글씨를 하나님 막 쓰셨어요.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뜻은 이거예요. 바벨론 나라 끝났다. 메대와 바사 나라에게 넘기겠다. 뭐 이런 뜻이에요. 내용적으로가. 그날 망했어요. 그날 저녁에. 그날 저녁에 메대 바사가 와서 바벨론을 완전히 함락시켰어요. 그날 밤 벨사살 죽었어요. 그날 밤. 부어라 마셔라 가져와라 한 그날 밤에. 여러분, 거룩하게 구별됐다라는 것, 거룩하게 취급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지난주에 시편 2편 11절 말씀으로 기억되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떨며 섬기며 떨며 즐거워하라 그랬잖아요. 균형감 있게. 그냥 하나님 좋아요만 아니라 경외하는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데 이 일곱째 날 안식일에 대한 우리의 태도 또한 경외함이 필요해요. 경외함이. 여러분, 구약에는 안식일이고 신약에는 주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일. 아까 말씀드렸죠? 이 안식일, 일곱째 날 하나님이 안식하신 이유는 피곤해서 쉬신 게 아니다. 우리에게 안식을 주려고, 우리를 위해서 쉬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참된 안식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그걸 좀 나눌게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거룩하게 됨을 맛볼 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좀 길지요? 기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무엇을 인정하고요? 주인됨을 인정하고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고요? 거룩하게 지킴으로 거룩하게 됨을 맛볼 때, 내가 거룩하게 됨을 맛볼 때 거기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4번 하고 있거든요. 설교 노트. 거기에다가 성경 구절 하나를 써놓으시고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에서 17절이라고 쓰세요. 거기다가 출애굽기 31장 13절에서 17절이라고 쓰시고 성경을 한번 찾아가 보세요. 성경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라요. 출애굽기 31장 여러분 성경으로 찾아보세요. 31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구약 성경이에요. 그 구약 성경인 창세기부터 시작하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130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130페이지. 31장 13절부터 17절인데요. 찾으셨어요? 여러분 성경으로 찾으세요. 직접. 130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130페이지.
1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아멘.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동그라미를 해놓으세요. 여기서요. 누구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안식일이래요. 그러면 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된 날을 마치 내 날처럼 쓰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나와 너희 사이의 대대의 표징이니 그랬습니다. 무슨 표징?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무슨 표징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인 겁니다. 표시. 주일날 예배하러 온 게 만천에 알리는 거예요. 야, 주일날 놀러 가자 그럴 때, 일요일날이라고 좀 외부에서는 놀러 가자 그럴 때, 나 예배하러 가야 돼. 이 말 자체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라고 표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안식일을 왜 지키라고 했는가? 안식일을 지키면서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주일 한번 그냥 패스해 보세요. 2주 만에 한번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느낌이 확 달라요. 어떻게 달라질까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어져 있다는 걸 느껴요. 말씀이 잘 안 들려요. 그냥 거룩하게 되면서 많이 뒤틀렸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번 주일 예배 드리는 게 그냥 사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복된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여러분, 365일 중에 주일은 52주잖아요. 52일. 이날은 하나님이 기억하기 전에 또 달력에 빨간 날 표시해놨잖아요. 빨간 날은 노는 날이 아니고 예배하는 날이에요. 예배하는 날. 그래서 아예 그냥 누가 전화 오면 나 지금 약속이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누구랑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새누리 교인들은 확실히 똑똑하세요. 하나님과 선약이 있는데 그 선약을 깼다 그러면 누가 더 소중하다는 겁니까? 하나님보다 그 약속을 깬 그 사람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일을 선택하면 하나님보다 일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불가피한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이 일대를 알아서 하실 거예요. 불가피한 경우는 있으니까. 아니, 알아서 하신다는 게 치신다 이게 아니라 이해해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너무 또 강하게 가지 마시고. 여러분, 그 다음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의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세게 나오네요 여기서.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여러분, 안식일이 너에게 어떤 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룩한 날.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거룩한 날이래요. 아까 거룩함의 세 가지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뭐한 날? 선택한 날. 하나님께 속한 날. 하나님 뜻대로 드려질 날. 이거 외우셨죠? 네. 근데 그 날을 더럽히는 사람 모두 죽이래요. 하나님이 매우 세게 말씀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안 하면 안 들으니까 세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참 약었어요, 인간이. 그래서 세게 하신 거예요. 이 말을 역으로 말하면 목숨 걸고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그 뒤에 표현 보세요.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생명이 끊어지리라. 하나님의 백성에서 탈락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인 특권을 빼앗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샤바트라고 하는데 쉰다, 회복된다, 에너지가 충전된다라는 뜻이에요. 단순히 쉰다라는 게 아니라 새 힘을 얻기 위해서, 새로운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쉬는 것이 안식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래 멈춘다라는 뜻이 강해요. 원래 동사로, 자동사로 쓰면 그치다, 끝나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6일 동안 일하라고 그랬잖아요. 일하는 것을 멈추라는 거예요. 그치라, 스탑하고 하나님과 나와서 교제하자라는 거예요. 그래, 교제가 끊어지면 영적인 생명들이 끊어지잖아요.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은 전체 나라가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나라 전체가 다 안식일을 지켰어요. 율법적으로. 그러니까 죽을 일들은 별로 없었지만, 그러나 안 지키는 사람들, 역사적으로 볼 때 실제로 죽였는가에 대한 부분에서는 논의가 많이 있어요. 근데 아주 철저하게 지킨 것은 명백한 역사로 남아있고요. 여기 큰 안식일이라 이 뜻은요, 철저하게 쉬어야 하는 안식이란 뜻이에요. 철저하게 쉬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거룩한 날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16,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시작.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아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대대로, 우리 자손 대대로 지켜야 될 영원한 표징이래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예배하는 날, 경배하는 날, 하나님 만나는 날, 이걸 언약으로 삼으래요. 절대 깨서는 안 될 언약으로. 여러분 일평생 주일을 목숨처럼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주일을 다른 말로 여러분 뭐라고 부르나요? 안식일이라고 오늘 배웠으니까 같이. 근데 그냥 일반 사회 속에서 무슨 요일로 부르죠? 일요일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부터는 일요일이라는 말을 쓰지 마시길 바라요. 될 수 있으면. 일요일이라는 말이요, Day of Sun이라는 뜻인데 해에게 받쳐진 날에서 유래된 거예요. 해에게 받쳐진 날. 여러분 안식일이, 주일이 해에게 받쳐진 날인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주일이라는 것은 영어로 Lord's Day거든요. The Lord's Day. 주님의 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요일적으로 주일이에요. 주일. 오늘 주일.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한 날이 주일이에요.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그 요한계시록 계시를 볼 때 주의 날에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 날이 오늘 주일이에요. 주일. 앞으로 일요일 그렇게 쓰지 마시고 주일 이렇게 쓰세요. 그러면 그 날은 누구의 날이라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주님의 날이라는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네. 아, 오늘 주일, 주님의 날이지. 주님 만나러 가야지. 이렇게 하면서 기억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것,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징. 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주일에 와서 또 확인하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시구나 확인하는 날인 거예요. 그게 오늘 출애굽기 31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 권 더 보도록 할게요. 이사야서 56장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서 56장. 이사야 56장입니다. 이사야 56장은 구약 성경 1036쪽에 있어요. 위에 페이지 수를 확인하시는 게 빨리 갈 수 있어요. 1036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1036페이지. 찾으셨어요? 1036페이지. 이사야 56장이에요. 끈으로 또 표시해 놓으세요. 이렇게. 찾으셨지요? 예, 1절부터 7절인데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아멘, 아멘, 아멘. 여기서 주목하세요. 1절에서 앞부분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밑줄 그어놓으세요. 이게 포인트예요. 삶에서 정의를 행하고 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2절 보세요.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는 것을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연결시켰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정의를 행하고 의를 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손을 금하여 악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같이 하는 사람, 이같이 굳게 잡는 사람이 뭐가 있다? 복이 있다라고 하신 거예요. 복이 있다라고. 왜냐하면 주님이 공의가 나타날 심판의 날이 가까워오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3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리시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예. 비록 이방인이고 비록 고자, 남자구시를 하지 못하고 생산을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이 사람을 마른 나무라고 표현했어요. 마른 나무에 꽃이 안 피잖아요. 완전 죽은 나무 같은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 연합되었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에서 이제 갈라지리라 이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아멘. 여기서 이방인은 이렇게 이해하세요. 예수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 믿어서 주의를 지키면 하나님이 기존에 있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기뻐하셔서 영원한 이름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난 하나님을 섬길 거야라고 선택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이뻐하셔서 주일날 교회로 인도하셔서 그들을 기쁘게 해준대요.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서 기쁘게 해준다는 거죠. 그들이 예배할 때 그 예배를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이 축복이 여러분과 저의 축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2022년도는 내가 주일은 절대 빼먹지 않으리라 결심하십시오. 혹시 멀리 딴 데로 휴가 가면 휴가지에서 교회 찾아서 예배를 드리세요. 출장 가거나 이럴 때 주일은 나의 날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요. 참된 안식은 누굴 통해서 얻을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암송하시는 분 같이 해보세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죄의 짐이건 인생의 짐이건 관계의 짐이건 경제의 짐이건 질병의 짐이건 그냥 오라라는 거예요. 내가 쉼을 주리라. 아니 쉼을 줄 능력도 없으면서 이 말씀 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어떠한 무거운 짐을 져도 예수님께 나아가면 쉼을 얻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9절에 안식일날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안식을 지키러 왔어요. 한쪽 손이 마른다는 것은 이 말라가지고 손이 오그라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악수를 보통 오른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악수를 무슨 손으로 하죠? 오른손으로. 그러니까 만나면 반가운 악수하는데 손이 오그라드니까 내밀기가 그러니까 만나는 것도 꺼려지고 그래서 마음이 얼마나 짐이 있어서 안식이 없었겠어요. 그 사람이 안식을 지키러 온 거예요. 예수님이 보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고쳐줬어요. 안식일날. 손이 펴졌어요. 그랬는데 얼마나 좋아요. 진짜 안식을 주신 거잖아요. 몸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런데 그 안식일날 와가지고 안식일날 예수님이 병 고치는 일을 했다고 예수님을 막 안식을 범했다고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 다른 사람들. 못된 사람들이에요. 안식일을 준수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예수님 통해서 안식을 누린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1절 이 한 절 찾아보고 마무리 좀 하기를 원하는데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신약성경입니다. 4장입니다. 4장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절 355쪽에 신약성경 355쪽 1절과 2절 3절까지만 보겠는데요. 자, 4장 히브리서 4장 1절로 3절인데 1절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5페이지예요. 355페이지. 여러분 성경 직접 찾으세요. 그것도 써놓으시면 좋습니다. 자, 4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아멘. 여기 잘 보세요. 그의 안식을 동그라미 해주세요. 그의 안식은 하늘나라에서의 영원한 안식을 말해요. 자,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대요. 뭘? 그의 안식,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쉬는 그 안식을 들어갈 약속이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우리 죽으면 천국 가니까. 그런데 너희 중에, 우리 교인들 중에 혹 거기에 안식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래요. 교인 중에 천국의 안식을 누리지 못할 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 새누리 교인들은 전부 다 천국 가야죠. 천국의 안식을 누려야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 천국의 안식을 누리는가? 2절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 절에.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냐니라. 잘 보세요.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딱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부시키지 않으면 그의 안식, 하늘나라의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천국까지 못한다는 거고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이 없을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게 하라는 거예요. 복음의 믿음으로 딱 이렇게 매치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앞부분만 시작.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갑니다. 밑줄 그어놓으세요. 아멘. 저 안식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쉬는 안식을 말해요. 그 안식은 어떤 사람이 들어간대요? 믿는 우리들. 누구 믿는 우리들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들. 하나님 믿는 우리들. 진정한 안식은 누굴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암세포는요, 자기 조절 능력을 잃어버린 세포를 암세포라고 부른다고 그래요. 쉴 때는 쉬고 번식할 때는 번식하고 이래야 되는데 암세포는 쉬는 게 없대요. 그냥 계속 번식을 진행시켜서 전체 생명을 죽게 만든다고 그래요. 우리가 안식하지 못하고 주의를 주일되게 지키지 못하면 암세포가 우리 안에 있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의 안식하라고 주일이라고 예배하고 한 주간을 돌아보고 한 주간을 설계하고 말씀대로 살았는가, 하나님 백성대로 살았는가, 잠깐 쉬어가라고 그 날을 주셨는데 그 날을 지키지 않으면 복의 삶을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도 주일을 매우 거룩하게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온전히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눈을 감으시고요. 천지창조 후에 7째 날 안식을 취하시면서 우리에게 얼마나 안식이 필요한가를 일깨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신 이 날 복을 누리고 있는가, 거룩하게 지키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안식일, 이것은 너의 날이 아니다, 나의 안식일이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거룩하게 지켜라.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자 죽을 것이다, 생명에서 끊어지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삶, 그 인생의 나날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날을 내 날처럼 내 맘대로 사는 인생, 그 인생의 끝은 저 안식, 그의 안식, 하늘 안식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
비록 그가 이방인일지라도 마른 나무와 같은 고절할지라도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안식일을 지키고 그날을 굳게 붙잡고 안식일을 지키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그들을 성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에 갈라지는 일 없게 해주겠다. 그들을 기쁘게 해주겠다. 그들의 예배를 받아주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얼마나 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심히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며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 주일을 잘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될 것이다. 하나님 예배하는 것 다 받아주실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식일이 아버지 하나님 무거운 짐의 날이 아니라 기쁨의 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뜨거운 감격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혀 쉬실 필요가 없으신 하나님, 피곤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자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선택하셨고 하나님께 속하게 하셨고 하나님 뜻대로 드려지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나요 주님? 주의 날이라고 못 박으시고 나의 안식일이다, 여호와의 안식이다 말씀하셨는데 마치 내 날처럼 내가 이 날의 주인 것처럼 살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비록 이방인일지라도 비록 마른 나무처럼 고잘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 연합되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 하나님이 너무너무 예뻐하시고 그 올바른 선택을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들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 모아서 그들을 기쁘게 하고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겠다.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갈라지지 않게 하시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들 중에 그의 안식이 들을 자가 없을까 두렵다 말씀한 구절을 떠올립니다. 우리의 선을 백성 가운데는 하늘나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믿음을 결부시켜서 믿는 우리는 저 안식을 들어가리라,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되게 하시고 영원한 하늘 향 안식을 이 땅에서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일어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 아멘.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 아멘.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
내가 있음을 아노라. 아멘. 사랑과 말씀 중이 나를 더욱 새롭게. 아멘.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아멘.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아멘.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도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신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의료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이 땅 사는 동안 마음껏 누리며 참된 안식을 누리며 이 안식을 함께 나누며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남은 생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